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한 그 이름만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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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룬 주는 완전함.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완전함니 주님만이 길이 옵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7월 첫째 주일 청년부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따르고 주님 닮아가겠다는 소망과는 달리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잊고 살다가 필요 때만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습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어하시는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우리의 삶과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들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문제에도 낙심하며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믿음은 강고도 없고 염려와 근심에 매여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님,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방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해방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진로와 취업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교회에서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청년부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송준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박용국 위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따라 권세를 다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으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에 준수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부터 저희 말씀드렸던 특별 예배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3주간은 처음에 이제 예배당 입장하실 때 헌금함에 헌금하지 마시고 저희 부장님께서 계실 텐데 부장님께 헌금 봉헌 주머니에 드리면 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광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셨나요? 목사님은 원래 꿈이 목사이셨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건 내년 여름 수련회 때 이야기해 줄게요. 그거는 내년 여름 수련회 때 이야기해 줄게요. 그거는 내년 여름 수련회 때 이야기해 줄게. 그거 내년 여름 수련회 때 이야기해 줄게. 그건 내년 여름 수련회 때 이야기해 줄게. 다들 느낌 아시죠?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저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동일한 저희 청년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주시면 됩니다. 몇 독 정도 하셨어요? 그것도 내년 여름 수련회 때 이야기해 줄게요.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관 형제 그리고 이준호 형제 자리에 계시면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오늘 축하할 분이 사실 한 분 더 계신데요. 저희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는 박영국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당일 생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도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고 또 찬양으로 경배하고 또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에 대한 감사,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굳건한 믿음, 아름다운 향내나는 예물로 우리 하늘에 상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참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방황하고 또 헤매기 쉬운 이 젊음의 때에 굳건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계획까지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의뢰하며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생일 축하해서 또 고맙습니다. 8월 2일 오늘 당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날 딱 어떻게 딱 맞춰서 여러분의 축하를 받아서 쑥스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이게 청년 예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와가지고 저는 딱 한 곡 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시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찬송 딱 했는데 그냥 더 계속 이렇게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찬송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찬송하는 시간이 좋죠? 설교 듣는 시간보다 찬양하는 시간이 훨씬 은혜도 많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교단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2단 경계 주일. 그래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자기의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다 일그러지고 깨어진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소돔을 심판하시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예지만 이 소돔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또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 카타리나라고 하는 큰 허리케인이 와서 뭐 미국 그 뉴올리언즈하고 이쪽에 다 물이 잠기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막 도시 전체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딸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더러 우리 학교에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라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결국 그 삶이 재앙이고 결국 심판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천지 만물 모든 자연이 운행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경계들을 다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놔버리면 무질서한, 아무것도 그 어떤 형태나 모습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세상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라는 건 어떤 미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사람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혹은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그런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얼그러진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렇게 깨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죄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소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롯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롯의 집을 방문해서 롯을 만났을 때 그 두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24절 2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소돔성을 어떻게 했냐? 유황과 불로 그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했다는 거예요. 유황불이 쏟아졌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후대에
후세 사람들에게 역사에 있어서 타락과 그 타락에 따른 심판의 전형적인 예,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소돔 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소돔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소돔의 가장 대표적인 죄는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19장,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소돔성에 두 천사를 보냈는데 이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가 이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낯선 남자 둘이 왔다라는 소식을 안 동네 남자들이 이 롯의 집에 대거 몰려옵니다. 그리고 1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남자들을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두 남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몰려온 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소돔성, 그 소돔성의 이 동성애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노소 가릴 것 없이 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소돔이라는 단어 있죠. S-O-D-O-M-Y, 소돔이, 소돔처럼 이라는 말.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를 지칭할 때, 동성 간의 성행위를 지칭할 때 소돔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에서 나와요. 소돔. 그러니까 소돔성은 아주 동성애를 대표할 만한 성이 바로 소돔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차별금지법이 뭐냐? 이 차별금지법은 어떤 개인의 성적 지향, 성지향성, 성적 지향과 또 성의 정체성, 그것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규정, 이것을 법으로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이라는 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성애가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나와 다른 성을 나의 성적 대상으로 삼는 거죠. 동성애는 같은 성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양성애는 둘 다 상관하지 않아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하지 않고 다. 우리나라에 양성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성적 지향성은 뭡니까? 나는 이성애자다, 나 동성애자다, 나 양성애자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성적 지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따라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우리 교단은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차별을 원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를 인정해야만 되는 악법이 숨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 얘기했다가는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앞으로 학생들에게 이 동성애에 관한 사항들을 다 교육시키고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성행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반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권적으로 그 사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런 성적 지향성이 생겨났는데 그거 어찌하란 말이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다 해서, 그렇다 해서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 반성경적인 법을 이제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 논리들을 펴니다.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가 있듯이 이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꼭 동성애자를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논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논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아주 숭고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거 하나님 볼 때 하나님도 다 이해하고 인정하신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장과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성애를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가증스러운 일이라. 그리고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 그러니까 순리 질서를 뒤집는 것, 거꾸로 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뒤집는 것, 거역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로 인해서 동성애의 정당한 주장과 논리를 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소돔성이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결국 일반화되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성의 경계와 구분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법으로 정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동성애를 일반화시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우리가 알고 경성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엔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제1기 신도시, 신도시가 처음 세워질 때 제1기 신도시라면 뭐 일산, 그 중동, 뭐 산본, 평촌 뭐 이런 데를 1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1기 신도시가 이제 막 세워질 때 저 산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하고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불과 한 2년 전,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이 목사님의 교회를 사임했어요. 사임의 이유가 뭐냐?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미술을 합니다. 미술을 공부하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왔습니다. 고국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왔는데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또 교회도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여자친구를 소개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서 그 사회에 이렇게 서로 아무래도 우리 한국보다는 개방돼 있고 그러니까 그 문화적으로 아주 익숙한 이 동성애를 이 친구가 받아들여서 여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성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죠. 교회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더 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경계이고 삶의 질서입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고 이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의 삶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계를 무너뜨린 사람들, 사회적인 법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영혼과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처벌과 판단에 의해서라든지 결국 그 인생과 삶이 다 무너집니다. 성의 결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성의 경계, 이것은 단순한 성의 경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결국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무너집니다. 이 사회도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권이다 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양성화하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한 예로
군에서 어떤 하사관이 커밍아웃 하는 거야. 나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다. 비록 내가 총을 들고 하사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인정하는 나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라는 거야.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고 그게 군법에 저촉이 돼서 결국 여러분도 알지만 군에 복무하지 못했죠. 군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학교나 공무원 사회나 공직 사회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성의 경계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군인권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인권의 문제가 뭡니까? 성적인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성의 경계 이게 무너지면 결국 가정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그 개인도 무너지고 그래서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롯이 나오네. 롯은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된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키웠어요. 그러다 둘이 같이 함께 살 수 없게 돼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이제 내 곁을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네가 좌하라. 그래가지고 롯이 땅을 선택해서 가게끔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근데 롯은 어느 땅을 택했느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물이 넉넉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풍요로운 소돔을 택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점점점 그리로 갔어요. 당시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들인 줄 알았지만 롯은 소돔을 향해 조금씩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고 결국 소돔에 들어가 살면서 소돔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 롯이 얼만큼 이 소돔 문화에 젖어 있었나 알 수가 있어요. 이 소돔의 불량자들이 롯의 집을 찾아왔을 때 롯은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준다 그럽니다. 손님이 왔는데 손님 접대용으로 누굴 내주냐? 자기 딸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롯에게 이 성을 떠나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거다. 그럴 때에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지체했어요. 그리고 롯의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가족들, 사위들은 우리 성경에 오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 일을 여겼다. 그리고 그 성을 떠나야 할 때 롯의 아내는 그 성을 그리워해서 아내가 어떻게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소돔화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돔이 멸망하자 후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롯의 딸들이 얘들아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낳자. 아주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고 후손을 생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이 소돔의 문화와 사상에 동화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롯과 같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있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집 걱정 없이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롯이 멸망하는 소돔 가운데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소돔에서 내보냄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왜 그 소돔 땅에서 심판받지 않고 천사들에 의해서 경고함을 받아 그 성에서 내보냄을 받았나?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왜 천사를 롯에게 보냈냐? 하나님이 왜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멸망당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롯을 그 성에서 건져냈냐?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롯 때문이 아니에요. 삼촌된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을 불로 심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밀당을 하죠. 밀당을 해요. 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50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의인 50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간구, 하나님, 40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40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의인 20이 있으면, 나중에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10이 없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의인을 위해서, 그 의인을 보고서라도 그 성을, 그 땅을 심판하지 않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계속 밀당을 하는, 밀고 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탄원과 탄식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여러분, 롯이 하나님 앞에 귀염받고 칭찬받아서 롯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그 성에서 내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아직도 이 세상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내하고 참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라 그러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성입니다. 성의 문란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 성에 관한, 성에 연관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성추행이다, 몰카, 몰래카메라. 몰카가 없는 데가 없죠. 지하철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길 걸어가면서도. 또 불륜. 그다음에 뭐 퀴어 축제 이런 거, N번방 사건, 또 간통죄 폐지. 남녀간에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간통죄 폐지했어요. 정치, 경제, 교육, 군, 경찰, 심지어 교회 이런 데까지 이 성의 문란, 이것이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안 퍼진 데가.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때문이에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물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여러 잘못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넘어진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무엇인가?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한 음행이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모압 광야에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모압 광야는 그 바로 앞이 여리고예요. 이렇게 느보산에서 딱 보면 저 밑에 모압 들판이 쫙 있고 그 건너편이 여리고예요. 거기만 지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데 마지막 그 시험을 넘지 못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다 죽음을 당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그게 뭐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서 다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러분, 똑같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사회에서 또 인생에서 업적을 쌓고 지위, 명예
이런 거 다 얻어도 한순간이야, 한순간. 이 성적인 유혹, 이것 여기에 걸려서 다 넘어지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싸워왔던 그런 주장과 외침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어두운 영적 세력은 이 성을 무기로 삼아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인생을 추락시키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적 타락은 결국 이 성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결국 내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싸우고 수고했던 것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을 향해 올리는 경고의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과 순전함으로 살아갈 때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된 인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단 경계주의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 시대의 죄악과 어두움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움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빼앗기지 아니하고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강건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을 순전한 주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네.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지만 빛과 소금으로 또 거룩과 순전함으로 오늘도 세상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감당하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또 이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